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관계성에 대한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좀 더 사랑했더라면은, 좀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은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시간이 흐른 후에 후회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97년도에 발간된 이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집필한 책인데, 20년 전에 이 자신의 대학 시절 스승이면서 이 존경하는 멘토인 모리 교수가 이 루게릭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 매주 화요일마다 모리 교수를 만나면서 대화한 그러한 내용을 엮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뉴욕 타임즈에 4년간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올랐고요,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 이상 판매가 된, 그리고 나중에 영화로까지 제작이 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수많은 출판사들이요, 나중에 이 책의 속편을 내자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은요, 미치 앨범은 이것을 다 거절하고 그 후에 6년 뒤에 이 한 권의 책을 집필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 책 제목이요, 이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그러한 여러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여러분, 이 책의 주인공이요, 이 83세라고 하는 에디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에디라는 사람은요, 이 미치 앨범의 이 삼촌을 모델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는 모리 교수에 비해서 굉장히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왜 그랬냐면 택시 운전하려는 택시 운전수를 했었고, 또 이 공장에서 노동도 하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앨범이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 모자란 사람처럼 보여졌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삼촌은 이 앨범이 어린 시절에 이 앨범을 가장 사랑을 했고, 무엇보다도 무슨 일이 있던 간에 항상 용감하게 나서서 이 앨범을 도와주었던, 앨범이 당한 모든 상황을 처리해 주었던 그러한 삼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앨범이 장성한 후에 그를 만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무식하고 가난한 그의 모습을 굉장히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이 에디 삼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삼촌의 장례식장에 참석한 앨범이 이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도 그 앞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오랜 시간을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앨범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삼촌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이 말을 못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울었다. 사랑했노라고, 당신이 나의 영웅이었노라고 이 말을 꼭 했어야 됐는데, 이 한마디를 내가 해주지 못한 채 떠나보낸 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떠나고 나면은 이 아쉽고 그리워하는 것이 사람인데, 왜 이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가까이 있을 때는 무심하게 이 지나치다가 떠난 후에야 통곡하고 우냐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 그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은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인생을 관계성의 집합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관계성이 건강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힘겹게 살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이 관계성을 잘 가지지 못하면은 여러분, 잘못한 나머지 후회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관계 속에서 밝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엉켜진 관계 속에서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맺어질 이 관계는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관계를 잘 지속해 나아가야지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성의 축복은요, 이 가만히 두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두면은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잘 가꾸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원을 가꾸듯이 이 정성을 다해서 잘 가꾸어야지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방치해 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잡초가 나고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서 결국에는 그 정원이 황폐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관계성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 두면은 독초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쓴뿌리가 나서 우리를 망가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려면은 이것을 반드시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야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견고하게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짧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가장 중요한 부부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매님들에게는 사실 조금 불편하게 여겨지는 말씀처럼 비춰지긴 하지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맹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은 우리가 누가 더 높냐 낮으냐를 이야기하는 그런 우열에 대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절에는 사회적 계급도 있었고요, 이 남녀의 친분의 차이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다 하나가 되고 동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 이 복음이 가져온 가장 위대한 축복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복종하라라는 이 말은요, 이 남녀의 차별이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가져야 될 위치와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남자에게 주신 역할이 다르고 이 여자에게 주신 그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바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적합하게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치를 벗어나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이 아내된 분들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치를 말하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남편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뒤에 이 말씀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적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아내의 순종에 대한 것을 기대한다라면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사실 순종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도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시키는 대로 다 하면은 그것이 가장 쉬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 계급이 높은 것보다 계급이 낮은 것이 더 속편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 것이 없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의지가 필요하고 희생이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 내려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러면 여기에 이 아내 사랑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과제는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높은 수준의 이 희생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 적용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소중한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가정을 정말로 아름다운 이 정원과 같이 잘 꾸미기를 원한다라면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이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자녀이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물을 주고 이 사랑으로 이 가꾸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으로 가정을 가꾸지 않으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을,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요, 이 찌르는 가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게 되면은 찌르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괴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찌른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대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찌르는 가시가 나오게 되고 이 관계성을 해치는 독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쓴뿌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자녀에게 해당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사랑이 없이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 쓴뿌리를 만들게 한다는 의미로 이 본문이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에 이 함부로 말하게 되면은 이 자녀의 가슴 속에 쓴뿌리가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들지 않지만은 자녀의 가슴 속에 조용히 분노가 쌓이고, 그리고 눈물이 담겨지게 된다라면은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많은 경우를 보면은 어렸을 때 받았던 이 쓴뿌리 때문에 일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자존감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21절 하반부를 보시면은요, 이 자녀를 노엽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낙심케 한다라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존감을 상실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 길을 펴지 못한 채 평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동안 기도 펴지 못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누구도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가 자랑스럽게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면은 여러분, 이 마땅히 사랑을 우리가 부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야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를 하며 그 가슴에 박혀있는 이 쓴뿌리나 상처를 뽑아 주어야지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고 자랑스럽게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황폐한 인생이라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메마른 이 가슴을 이 사랑으로 물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예쁜 정원처럼 피어나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뉴욕의 발레리나 중에서 여러분, 이 스테파니 바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 어릴 때부터 발레단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분이 발레리나의 꿈을 키워왔었는데, 그만 1995년도에 17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발목을 절단하게 되는 그러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나는 이제 발레리나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내 인생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녀의 어머니가 이 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가 잃은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란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 사랑하는 엄마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스토스는 어머니의 이러한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서 이 의족을 한 채 다시 발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4년 뒤인 1999년도에 여러분 2월에 이 미국 링컨 센터에서 이 의족을 한 채 발레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고, 이것을 본 많은 관중에게 박수를 받고 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이 희망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이분은 이 의족의 발레리나라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장 낙심했을 때에 이 어머니가 부어준 사랑의 물줄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물줄기가 이 껍데기 인생을 이 알곡 인생으로 이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깨어진 인생도 이 사랑으로 물을 주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이 말라버린 이 관계성도 사랑으로 가꾸게 되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힐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요, 전심으로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생활에 대한 경우이긴 하지만은요, 이 우리가 사회 속에 들어가면은 무슨 일을 다 하든지 이 전심을 다 쏟아서 일을 해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이 종업원과 사장과의 관계 혹은 이 직장이나 사회 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육신의 상전, 즉 이 사장에게 순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 직장에 가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장에서도 질서가 있고 이 사회에서도 질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지켜주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강조한다던가 혹은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에는 순종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이 사회인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의무나 여러분 그러한 질서를 지키는 것은 바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일반인보다 우리가 더 신실하고 이 진실한 자세로 바른 자세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회 속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이 대칭되는 두 가지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눈가림이라는 표현이고요, 이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눈가림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만 적당히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는요, 가식적이면서 이 진심이 느껴지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 눈가림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누가 이 믿고 이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반면에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 여러분, 이 본문의 성실하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헬라어로 하폴로테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 숨김이 없다, 이 가식이나 이 꾸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이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이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최선을 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면은 여러분, 이 진실한 마음과 전심을 다 쏟는 마음으로 일하면서 섬겨야지 바른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이 얄팍한 계산주의가 아주 팽배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가림으로 인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잠깐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관행을 넘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건 보지 않던 나에게 이익이 되건 손해가 되건 이 진실이라는 명제에 나의 삶을 걸고 이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욕에 가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뉴욕항에 이 입구에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도에 이 불란서의 건축가인 이 알렉산더 에펠이라는 사람이 설계해서 세운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파리의 에펠탑을 만들었던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자유의 여신상 머리 위에 가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한결한결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조각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헬기도 없었고 누가 볼 것도 아닌데 여러분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머리 윗부분까지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조각을 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이 프로페셔널리즘, 이 전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이 예술적인 자세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나의 최선을 다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술가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 작품이 오랫동안 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의 조각품을 만드는데도 이 전심을 다 쏟아붓는데 여러분 이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적당하게 눈가림하면서 하면은 그것이 바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관계는 우리가 잘 건강하지 못한 그런 관계를 많이 가져가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관계에 금이 간 것이 이 진심이 빠졌기 때문이 아닌지, 이 나의 관계가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혹은 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나의 부실한 태도 때문이 아닌지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부실한 마음을, 이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다 처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 섬기며 사역을 할 때에 그 열매가 극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모든 관계를 총정리해주는 이 근본적인 삶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이 인생의 황금률과 같은 것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편을 대할 때에 이 아내를 대할 때에 여러분 이 주께 하듯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상대하는 상대가 주님께 대하는 상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함부로 내가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내를 하늘같이 여기는 사람이 반찬이 좀 짜다고 투정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바가지 좀 긁는다라고 해서 아내에게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대방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것임을 알 때에 정말로 우리 자녀를 주님 대하듯이 우리가 대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께 대하듯 부모를 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부모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우리가 부모의 말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이 부모의 말을 따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보석같이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부모도 우리가 보석같이 섬기면서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단순히 내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
이 정말로 주님께 대하여 전심을 다해서 이 대하게 된다면은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가림하고 이 속이거나 이 뒤통수 치는 일을 한다라면은 우리가 건강한 사업자로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의 삶은 정리해 보면은 이러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근본 원인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주님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이 주님이 빠지고 나면은 여러분 그 관계는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더 더러운 본성이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찌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속이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내 관계의 한가운데에 이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주님이 내 중심에 계셔서 우리 모두가 이 상대방을 주님께 대하듯 이 정성을 다 쏟을 수 있다라면은 우리의 관계는 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관계를 주님 앞에서 이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것을 영적인 원리다.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 인간 관계를 맺던 무엇을 하든지 이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의 이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그 세 가지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께 하듯 섬길 때에 기업의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요. 사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에 받게 되는 이 유업, 우리의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너희가 섬기는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성을 다해서 바르게 우리가 사람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 이 4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상전이 계십니다. 내가 사장이니까 이 내 사업체 내 마음대로 굴린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하늘의 상전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 정치하는 분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집권을 하더라도 내 위에 상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상전 대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지 우리가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 행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바른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 맺는 열매가 가장 아름답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이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그렇게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몇 년 전에 발간된 이 기독교 서적 중에서요. 이 죽게 하듯 하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일그룹 회장이신 이 최우승 이 장로님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이 장로님의 간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사업 철학이 바로 이 책의 제목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자.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요 자신의 직원들을 대할 때도 이 사업 상대를 대할 때도 항상 죽게 하듯이 진심을 다 쏟고 이 전심을 다해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자기의 마음속에 이 자기의 사업 자체도 이 주님 것이니까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년 동안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모은 돈을 다 이렇게 이 투자해서
이분이 1985년도에 데이테크라는 그런 회사를 건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1년 뒤인 86년도에 여러분,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이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이 세웠던 공장이 무너지는 그런 참사를 이분이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급히 공장으로 달려갔지만은 이미 모든 이 설비들이 다 떠내려가고 이 빈터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0년간 이분이 가졌던 그 모든 꿈들이 한순간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인 앞에 내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주님께 내가 기도하자.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이분 마음에 주어진 확신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믿음이 남아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음이 있다면은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한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공장이 날아가고 사업이 이 망하는 지경까지 왔지만은 그동안 전심을 다해서 잘 대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슴에 품었던 이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비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이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게 하실 리가 없다. 그러한 확신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다시 이분이 사업을 일으킬 때에 이 친구 한 분이 당시에 거금인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다시 이분이 사업을 재개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 계열사가 12개가 되는 아주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국에는 이 5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 39개 나라에 이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는 이 선교적 사역을 잘 아름답게 감당해 오시다가 작년이죠. 2024년도 작년 2월에 향년 86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키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리고 이 주님께 하듯이 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얄팍한 이 세상적인 이 속임수에 따라서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짓을 따라서 살면은 이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파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해야 되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전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관계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이면서 이 절대적인 관계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너무나 오랫동안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한 가운데에 내 심령 가운데 가시가 나 있고 엉겅퀴가 나 있지 않은지, 여러분, 다시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 마음의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고 이 성령 안에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좌우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우리 앞뒤에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군포 성산교회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믿음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나의 부모, 또 나의 남편, 또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 너무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는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이 가시 엉겅퀴가 남아있다라면은
나의 모든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이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함께